기도가 은혜가 되네요. 예. 우리 원희도 이제 청년이 다 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순서를 맡은 분은 4층에 올라가지 마시고 3층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우리 문광희 권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이 된 기념으로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 드려서 또 특송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12월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셔서 조카 결혼식이 있는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는데 가족 모임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가서 마라도, 제가 제주도에 살았는데 마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최남단 섬인데. 그래서 마라도를 갔는데 거기에 참 감동적인 건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마라도를 안 가서 거기에 뭐 TV에 나오는 짜장면집 하나 정도 있고 뭐 안내센터 하나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 짜장면집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적인 건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다. 이 최참 남단 진짜 작은 뭐 돌아봐야 1시간이면 다 도는 그 정도의 섬에 교회가 있고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제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오메기떡, 제주도에 유명한 그 오메기떡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더 좀 많이 사가지고 들고 오면 되는데 이 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못 사와서 2알 정도 이렇게 맛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 실제로 오신 것이죠. 그 예언이 성경에 몇 개나 나올까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를 예언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973년에 페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비블리컬 프로퍼시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예언이 몇 개가 성경에 나오느냐, 1817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1239개로 약 70%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578개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다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는가 꺾지 않았는가, 또 창을 찌르신 얘기,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지금 죽을 사람이고 죽을 분이시고 이제 다 죽었는데 다리를 꺾고 안 꺾고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다리를 꺾었느냐 안 꺾었느냐, 창에 찔렸느냐 안 찔렸느냐, 뭐 이미 죽은 사람이 그걸 찔렀느냐 안 찔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날은 아멘.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시에 죽으면요, 그 생명이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심지어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었다,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들의 관습은 사람이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어지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죄수를 단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그 십자가에다 그냥 매달아 놔서 짐승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범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나라를 반역하면, 너희가 범죄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체를 빨리 내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시체를 그냥 매달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끌어내리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 전날, 그렇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상 우리 달력으로 보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날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안식일은 52주의 안식일 중에서도 6월절 절기가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그날이 바로 이 6월절인데, 6월절 안식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매달아 두면 이 거룩한 안식일과 6월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십자가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해가 지기 전에 죽게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왜 다리를 꺾냐 하면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면요, 이 다리 밑에 사실은 조그만한 이 디딤대 같은 것을 놔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찢어질 수 있고, 팔로만 버티면 가슴 흉부 압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디딤대를 밑에다가 놔가지고 발로 약간 버틸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팔로 견디다가 흉부 압박 때문에 순식간에 질식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청을 들어줍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사실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쇠 몽둥이로 때려서 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두 강도의 다리는 꺾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이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처참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보였는지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던 그들의 눈에도 이 사람의 다리를 또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꺾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치고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보통이 2, 3일이고 길게 버틴 사람은 일주일도 버티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도 안 돼서 벌써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군인들이 무슨 마음으로 사실은 위에서 명령한 걸 어기고 꺾지 않았을까? 오늘 그 군인들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이 평생 짓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몇 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앞으로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지을 죄까지 다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3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데 3시간도 안 돼서 죽어버린 운명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본 순간 다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리를 꺾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왜 죽었는데 창으로 찔렀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이어서 3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가서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를 본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그 밑에서 본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현장에서 똑똑하게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는 말, 자기가 쓰는 이것이 참말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골고다에서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중앙에 매달렸습니다. 이쪽에 한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또 하나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이 강도를 부러뜨리고 그 다음 예수님 차례고 그 다음 이 강도 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강도를 부러뜨리고 예수님은 패스하고 그 다음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는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요한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요한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성경의 밑에 각주를 보면 우리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놔서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세 구절이 달려 있죠. 어떤 성경을 인용했느냐라고 하는 세 구절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하반절만 읽으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쳐진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다음에 1500년 동안 이어지던 유월절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미로 지켜지는 거지, 이제는 유월절이 죄를 대속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끝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월절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그 뼈를 꺾지 말아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라는 말은 거짓이 되어지고 맞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군인이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꺾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각주가 그 밑에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로마의 군인도 아니요, 그 권력자인 빌라도도 아니요, 그것을 사주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나아가서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찌른 예수님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 응하게 되어졌느냐? 거기도 각주가 나오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라고 할 만큼 많은 표적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 찔르신 그 물과 피를 흘리신 장면이 이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앞에 모든 표적들,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반드시 신학적인 또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의 사인이 되는 게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적이 뭐냐? 바로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 이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물은요, 그냥 피와 섞여 있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끈적한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생수, 내가 생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을 찔리셨을 때 흘리신 그 피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믿는 사람들을 적시고, 믿는 사람들을 씻기고, 믿는 사람들을 채우고,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생수가 나온 곳이요,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생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물이 나오는 세 군데, 반석,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사람들을 살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그 찌른 자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이 찌른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에는, 신약에는 요한복음에 요한이 인용한 두 군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찔렸구나, 나 때문에 찔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이 저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는 실제로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사실은 그 찌른 자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찌른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가 찌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찌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찌른 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찌른 자를 그래서 생생하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을 때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로잡고 그것이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 요한복음 곳곳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조금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삶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죽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요한복음 15장 좀 넘겨보실래요? 25절에도 저렇게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9장 24절에도, 우리 19장 같은 장이니까요,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그까지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은 성경이 응하게 되어진 사실, 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그것은 첫째로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사실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요한과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부어진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삶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 아는 것을 안다, 이순신 장군이 1400년대에 임진왜란 때 승리했다라는 것을 안다,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탁구할 줄을 안다 하는 것은 탁구를 즐기고 탁구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알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알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아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처럼 이 십자가에서 왜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왜 찔리고, 왜 다리를 꺾지 않고, 왜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구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하는 건 뭡니까?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성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깨달아져지면, 진화론이 그냥 이론에 불과한 허상이구나, 진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루미네이션, 조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막 성경을 다 해석해주고 성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상황을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스가랴의 말씀, 그 밖에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평소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부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나이가 연세가 많은, 여기는 조금 지방 신학교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6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과 이제 목요일에 저녁마다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다음에 저기 신명기서 찾으라면 막 신약에서 막 찾고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신학교를 왔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친구 따라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처음 그때는 막 40일 기도, 매일 밤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를 갔다가 처음 기도회 가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다니고 그 다음 주에 또 통역을 받은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그리고 막 자기 몸에서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는 이런 막 경험들을 하면서요,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뭐가 있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배운 것도 그렇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말씀을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체험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닌 뭔가의 능력에 의해서 말도 나오고 생각도 되어지고 또 막 손에서 뜨겁게 막 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항상 버리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정규신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해갖고 누가 소개를 해주니까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분이 뭐 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4년을 꾸준히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들은 거예요. 본인이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그런 어떤 학자적인 그런 지적인 능력들은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4년을 들으니까요, 제가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그래 4년 동안 다니셨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첫 번째 한 소리가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들, 아마 여기에 굉장히 어렵게 저거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건요, 들리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모든 상황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바탕이 되어져서 가치관이 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져요. 보게 되어져요. 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분이 여기 뭐 하러 왔나? 그분이 신학적으로 대단한 목회자가 되고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눈이 열리고 오늘 이 요한과 같은 성경이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나가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 말씀도 다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지루하고 따분한 거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성경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고 우리 눈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이 이 성경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는요,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청년 때까지 참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이게 영적인 것이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무엇을 기다릴까? 저는 이 12월에 1월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약 말씀이라도, 구약까지 다 읽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약 말씀이라도 한번 쭉 소리내서, 다 이해하지 안 돼도 돼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돼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고 나면요, 그래도 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 뭔가 뭐를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조그만한, 그때는 성경도 이렇게 사기 어려웠잖아요. 신약 성경하고 시편 나온 기도원에서 이렇게 준 파란 거 있었어요. 조그만한 거. 거기 성경을 읽지 않고 읽으는 걸 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간 줄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어가지고 아버지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뿌듯하고, 나는 그래도 성경, 당시에 그게 성경인 줄 알았는데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깨달이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으로 해석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대로 실현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성경이 삶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고 성경대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